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이때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서 그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으나 아무도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녀와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말하지 아니하더라. 그때 여자가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에 그들이 도시에서 나와 그분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잡수소서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므로 제자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그분께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이나 남아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이른다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삭슬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하려 함이라. 이 점에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그 말이 참되도다. 내가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수고하지 않는 것을 거두게 한다니 다른 사람들은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이 영적 갈급함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그 길에 사마리아 도시를 잠시 이제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우물가가 있었는데 그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이제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면서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먹을 것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단둘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천하게 여기는 이 사마리아인, 그것도 이 사마리아 여인과 단둘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 이겁니다. 이건 단순히 이상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 상황이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그런 그림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왜? 자기들 같으면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단둘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그들이 어느 누구도 왜 그 여자와 이야기를 하시는지 묻지 않았다 이게. 그리고 그 대화 내용이 무엇인지 묻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고 왜 대화를 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그건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오직 어디에만 그 눈이 가 있었냐면 자신들이 배타적으로 여기는 그 사마리아 여인들과 예수님이 둘이 있다는 그 상황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만 관심을 갖느냐,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을 다 볼 수 있느냐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분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우리의 육신적인 욕구에만 모든 것들을 관심이 있다 보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영적인 것들에 관심이 없고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그 육신적인 문제에만 관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의 그 4장의 이 사건이 주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사건은 중요한 사역의 전환점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자신들을 위해서만 오신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방인은 다 배타적이고 적이죠. 그런데 그 이방인들과 대화를 나눈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런데 그 행동과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주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님을 보여주셨던 것이라 이겁니다. 그런데도 어떤 제자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고 자기들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눈에 보이는, 겉에 보이는 문제들만을 의식하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여기는 그 자체만을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추수 때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추수 때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일은 지체할 수가 없다. 이제 그리고 그때가 무르익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다가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네? 이것을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방인의 때가 차서 이방인과 대화를 나누는 그 주님께서 이제 그 이방인에게 영생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영적 복음을 듣고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 갈급함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과 같은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도 역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식지 않는 열정,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반응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무엇인가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채우고자 하는 열심이 그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됩니다. 차를 사고 싶은 사람은 그 차를 사고 싶은 마음에 안달이 나 있는 거죠. 그 갈급함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막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아본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인가 또 사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뭐 스마트폰, 청년들은 뭐 스마트폰이 됐든 뭐가 됐든 자기가 그 욕구가 생기게 되면 그게 갈급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그럼 갈급한 마음을 이제 채워야 된다는 거죠. 갈급함이 생기면 그게 쉽게 사그라들질 않습니다. 그걸 무엇인가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그 안에 열정이 불타오른다는 것이죠. 영적인 갈급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갈급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갈급함이 해소되게 된다. 그랬을 때 그 갈급함이 해소될 때 뭐예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 자기가 그토록 원하는 차를 샀어요. 근데 사고 나니까 이제 갈급함이 한순간에 싹 없어져 버린가요? 당장 그 차를 운영해 봐야 되고 또 작동법을 알아봐야 되고 또 자기가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이 나타날 때 흡족해하고 기뻐한다. 당장 끌고 나가봐야 돼. 자기가 그토록 새로운 뭐 스마트폰 기종이 나왔을 때 그걸 젊은 우리 청년들이나 샀을 때 뭐예요? 며칠 있다가 천천히 뜯어보지 뭐 이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날 그 즉시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반응한다. 이게.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그 갈급함이 해소될 때 즉각적인 반응들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갈급함이 없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갈급함이 없는 상태가 그냥 정상적인 게 아니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영적으로 메말라 있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것에 갈급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보다는 육신적인 것들을 더 찾게 되고 또 세상적인 그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면서 심지어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영적인 것도 판단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점점점 더 육신적인 상태가 되겠죠.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는 물을 기르러 왔을 뿐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연찮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처음에 자기의 온 목적은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녀가 우물에 온 목적과 이유가 그 순간에 달라져 버렸어요.
아직도 저는 물을 기르러 가야 되고, 아직도 이 물을 길러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지금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분명히 물을 기르러 왔고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 여인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 물 항아리를 두고 가버렸어요. 자기 도시로 뛰어들어갔어요. 왜? 자기가 받아들인 그 영원한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분명히 왔던 목적과 이유가 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여인에게 들어간 순간 그 여인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일이 더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 더 중요한 문제로 순위가 바뀌어버렸던 것입니다. 당장 자신이 보고 들은 것, 자기가 깨달은 것, 그 영적인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육신적으로 마셔야 될 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와 영적인 것들이 육신적인 것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자는 지금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의 삶의 일부분인 그 물 깃는 물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현상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 이겁니다. 진리의 말씀과 영적인 것들로 자기를 채운 사람은 삶의 무게중심이 바뀌게 됩니다. 그것은 천천히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구절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날 바로 변화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그토록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단 한 번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일과 영적인 일을 자기 삶의 최우선시하는 헌신의 삶으로 뒤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열정을 가지라고, 또 섬김의 바른 자세를 가지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요구하다 보면 간혹 어떤 사람들을 만나냐면 천천히 하래, 천천히. 뭘 그 급하게 우리한테 그런 걸 요구하시냐고. 천천히 하나씩 서두르지 말아달라고. 저한테 그렇게 대놓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그 말은 그거예요. 돌려서 말한 거지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마음이 없다라는 거지. 천천히 순종하겠다라는 것은 순종을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만큼 교활한 말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바뀌어간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해보고 되면 또 하나 해보고 이러겠다는 거죠. 온전히 순종할 마음이 없고 지금 이 순간 영적인 결단을 내려서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교활한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야, 너 가서 좀 복음 좀 전해라. 너가 나에게 이 정도 말 들었으면 가서 좀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야. 주님이 그런 말 하신 적이 있습니까? 시킨 적이 없어요. 그냥 오직 주님은 그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뿐이라 이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그냥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발적으로 자기는 주님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증거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영적인 갈급함을 가진 사람에게서 영적인 것들이 채워지면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깨달았을 때 자기 안에 채워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사람, 또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체험을 갈급했던 사람들은 그게 딱 채워졌을 때 또 다른 목마른 사람에게 그 채워진 게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또 다른 목마른 사람에게 그 생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교회 환경과 분위기와 무엇인가 뛰어난 설교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적 갈급함이 필요하다는 것이. 영적 갈급함이 없는데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사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영적 갈급함이 없어요. 이 지식을 갈급하는 거하고 영적 갈급함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식을 채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학원 강사처럼 좀 더 뛰어나고 좀 더 새로운 지식,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영적 갈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발달로 인해 우리가 매우 풍요로워졌습니다. 삶이 말할 수 없이 편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편해지니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다 보니까 영적인 부분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영적인 소중함을 모르다 보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 영적 갈급함이 우리 성도들 안에 없음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일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는 이유는 목회자의 타락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영적인 갈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바로 반응했어요. 그녀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분은 메시아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자기는 발견했던 거죠.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그 여인이 그 누구에게도 수치스러워서 말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 자기의 그 부끄러웠던 이야기들, 부정적인 부분들을 주님이 딱 짚어내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수치요, 자신의 죄를 지적하자 그 여인은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녀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봐라 그랬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근데 사실 주님께서는 그 여자가 행한 모든 일을 다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수치스러웠고 그의 죄를 지적한 거였죠. 하지만 나의 죄, 나의 수치를 알고 있는 것, 그렇다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의 수치를 알고 나의 죄를 알고 있다는 것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죄를 지적하셨잖아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밝혀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를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는 그 죄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내가 그래 그런 죄 한두 가지 증거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안에 부끄러운 그 죄가 들춰질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실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인정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우리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될 때 이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처럼 변화시켰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고 우리도 사람들에게 와서 말씀을 들어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나 혼자 교회 가기 심심하니까 같이 가보지 않을래?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될 때, 이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우리는 사람들에게 고백할 수 있고 와서 들어보라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증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변화가 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있지 않다는 것이잖아요. 그 마음의 말씀이 열려있지 않는 만큼 영적인 갈급함이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이겠죠. 그럼 육신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겠습니까? 육신적인 사고로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적으로만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가 못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듣고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깨닫게 되면, 주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궁금해하게 되는 것이라.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지만 정상이라 이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이 영적 성장은 절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다, 이것을 강조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거 굉장히 큰 착오라고 생각하고, 말을 잘못하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으로 그럼 그렇게 20년을 다녔는데 열매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모태신앙을 자랑하고 이런 사람 치고 신앙 좋은 사람 참 찾아보기 쉽지 않더라 이게.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항상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랜 시간 찾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단순히 교회 왔다 갔다 출입한 게 몇 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어졌던 것처럼 지금 우리 손에 있는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똑같이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몇 마디 말씀이 사마리아 여인을 그토록 크게 변화시켰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무엇인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는 거죠, 말씀에. 그리고 이 말씀은 양날 달린 검과 같아서, 그러니까 어떤 검보다도 날카롭다는 거예요, 양날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양날 달린 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둘로 나누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하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이처럼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서 살아서 그 말씀이 역사하시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갈급해하지 않는 이 사람들, 이 영적으로 갈급해하지 않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토록 영적으로 갈급함이 그들에게는 없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고도 그에게 그 갈급함이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10년을 다녀도 갈급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의 밭에 제대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그런 마음의 밭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갈급한 마음이 아니라, 준비된 밭이 아니라 아주 교만한 마음과 육신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듣고 적당히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목사가 사투리를 쓰는지 안 쓰는지, 말씀에만 집중하면 지금 그 사투리를 쓰는지 안 쓰는지 그게 중요하냐 이게. 표준어에서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설교 끝나고 내려가니까 그걸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할 때 이런 사투리를 쓰셨다고.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느 정도 열정 있게 섬기는 척하면서 적당히 섬기는 것. 일요일만 되면 부지런히 교회 성경책을 들고 출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매우 적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드높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친목 도모 단체가 되어버렸고, 단순히 내 마음에 위로와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모임 장소로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회 안 다닌 사람이 누군지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입니다. 다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말씀에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마 손에 꼽을 정도라. 이게 영적 갈급함이 없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이 결국 형식적인 신앙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지 않게 되겠죠? 찬양을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많은 사람들이 부르니까 따라 부를 뿐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출석하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결국에 성장하지 못하는 믿음이 될 것이라. 영적인 것을 보고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눈을 갖게 될 것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 갈급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바뀌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자신의 문제와 또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사람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그 즉시 반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난 이후에 변화가 또 뭐가 있었을까요?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과 사마리아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대한 이 대립각이 있다는 걸 알고 그것으로 주님 앞에 질문을 했던 여자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그는 더 이상 그게 고민거리가 아니래요. 그건 더 이상 주장할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 영원한 생명을 깨닫게 됐을 때 그의 갈급함이 바른 섬김의 모습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항상 이와 같습니다. 변화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양날선 검과 같다 그랬죠? 나의 영적인 곳에 깊숙한 곳을 찌를 것입니다. 나의 양심을 깊숙이 찌르겠죠. 나의 잘못된 것을 도려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새 사람이 성숙하고 내 육신의 사람들이 죽어갈 것이라는 거죠. 변화되어지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우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라 이겁니다. 본문의 제자들이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들은 먹을 걸 사러 갔다가 왔으니까 그동안 주님이 허기지셨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주님 이걸 좀 드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 우리가 오기 전에 이미 누군가가 주님에게 먹을 것을 드렸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영적이지 못하면 모든 것들을 말을 육신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영적인 것을 영적인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육신적으로만 듣다 보니까 판단 기준이 육신적인 일도 육신적으로, 영적인 것도 육신적인 기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10년 넘게 쭉 증거하다 보면 극히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육신적인 자세로, 육신적인 기준으로 영적인 말씀을 판단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해하고 쉽게 상처받고 시험에 빠지는 결과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순수한 마음,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이. 예전에 어떤 목회자가 한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A라는 사람을 막 두고 자기는 그 표적 설교를 했는데 B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는 의아했대요. 그 A는 반응이 없는데 B가, 그 B라는 사람이 갈급한 마음을 가졌겠죠. 순수한 마음과 영적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갈급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 교회가 생동감이 있게 되고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 성경책만 봐도 지레 겁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겁을 먹습니까? 성경책은 어렵다,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까지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죽는, 잠들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물어보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수많은 시간을 줬는데 성경 한 권 읽어볼 시간도 없더냐라고 물어보시지 않겠냐 이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기록된 성경 말씀, 이 성경이 기록된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사랑하면서 살았던 수많은 이 땅에 그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살면서 자기들이 흘렸던 많은 눈물의 간증들, 자기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었던 많은 믿음의 그 과정들, 또 자기가 겪었던 생활의 여정들을 기록한 신앙서적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은 한 권 못 읽어봤더라도 자기에게 감명을 주는 그런 책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에 그 사람이 매우 부끄러울 것이라 이거죠.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이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제비뽑기 하다가 어느 날 너는 저쪽 교회, 너는 이쪽 교회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왔겠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또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들 중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냐 이게. 그 작은 퍼센트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퍼센트지 안에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런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나를 바른 교회로 인도하셨으며 내가 이 교회로 인도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는 없고 권리만 있는 거예요. 뭘 나한테 안 해주고 또 무엇이 나한테 좀 부족하고 이 교회는 뭐가 없고 별의별 거 다 들어봤네요. 성가대가 왜 없냐, 십자가가 왜 없냐, 주보가 왜 없냐. 그거 없어서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됩니까? 심지어 마이크가 없을 때는 왜 마이크가 없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왜 인도하셨는지 하나님 앞에 한번 그거나 더 물어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역교회를 그냥 세우신 게 아니죠. 분명히 지역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고 그 지역교회 성도들이 모이도록 하셨을 때는 그 성도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추수 때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녀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그 모습,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며 지금 당장이라도 추수를 해야 되는 무르익은 그 곡식과 같았다고 제자들과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이 땅에 세워진 지역교회의 목적은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듣고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삶 가운데 느끼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한 것이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지역교회 안에서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것이죠. 훈련이 되어지니까 점점 좋아져야 되고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이라 이거예요. 훈련이 됐는데 더 안 좋아졌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육되어야만 우리가 이 지역교회로 인도된 목적이 합당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거죠.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이 구원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를 보면 그 성도의 믿음 상태,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두 번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자기가 몸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소중하게 느낄 뿐만 아니라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 믿음이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의 명예와 또 세상의 물질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의 물질보다 더 우위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도 영적인 것과 복음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갈급함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구원의 의미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지나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확신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났는데 더 안 좋아져 버린 케이스잖아요. 구원의 의미와 가치를 잊고 살아간다는 거죠. 한때는 그렇게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믿음의 생활을 떠나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영적인 갈급함으로 교회를 찾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습관적으로 아니면 종교적인 행위를 위해서 교회를 찾았거나 무엇인가 육신적인 다른 이유로 교회를 찾았기 때문에 한순간에 실족하고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는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세상 모든 왕국과 그들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사람들에게 결정적으로 그들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심어주냐? 물질과 이 세상의 명예를 그들에게 탐구하도록 그들에게 마음에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물질을 심지어 섬기도록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으로 다 넘어가 버립니까? 이 유혹대에 넘어가서 자기 믿음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되면 마귀는 우리에게 쾌락과 방탕함을 누리고 그러한 것들을 그리워하도록 우리를 유혹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제 정착을 해가는데 과거에 좀 내가 한 시절 놀았던 것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에게 지금 무엇인가를 심어주고 있는 것이겠죠. 지금도 마귀는 사람들에게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물질을 섬기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는 믿음이 연약하니까 나에게 너무나 큰 믿음을 기대하지 말라고 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은 성장할 수 없는 것처럼 이미 단정지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나는 성장할 수 없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한다면 그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매우 슬프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에 감사하며 내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더 많은 영적인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하는데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가끔 한 번씩 교회 나오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것이고 육신적인 욕망으로 그가 뒤덮여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었다고 해서 이게 가치 없는 걸 우리한테 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값없이 줄 때 대부분 뭐냐면 가치 없는 걸 줍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값없이 주는 경우는 드물어요. 거의 대부분 그냥 가치가 없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이거 쓸모없고 가치가 없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이 은혜를 잊고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놀라운 사건, 이 가치를 모르고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갈급함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가 평생을 살면서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들에 갈급해하는 사람들은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그의 인생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니까. 연봉 2억을 받는 사람들은 행복해할 것 같습니까? 3억을 받아야 되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들은 항상 지쳐있고 항상 육적인 일에 목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갈급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채워졌을 때 기쁨과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고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다시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때가 이르렀다는 이 말씀, 곡식을 거둘 때가 되었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볼 때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도 봐야 된다는 것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그래도 전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대상자들을 생각하면서 무엇인가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몇 명이 받았느냐, 또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몇 명이 오도록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얼마나 계속 잘 전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얼마나 잘 전했고 어떻게 했느냐를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을 이야기하잖아요. 몇 명 구원받았냐, 몇 명 교회에 왔느냐. 참 잘못된 것을 교회에서 너무 많이 가르친 것 같아요.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절대 아니거든요. 나는 복음을 전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든 구원을 받지 않았든 그 영광은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 구원받았다고 뿌듯한데, 근데 복음을 전했더니 안 받아들여. 에이 저런데 막 저주를 퍼부어버린대. 이건 아니죠. 물론 내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할 때 안타까운 마음이야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나도 그와 같은 죄인이었다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고 또 그 사람이 복음을 안 받아들였을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한 그 횟수와 기회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내가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이 땅에서 영적인 것을 거둘 것인가? 이 귀한 복음을 나는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나의 마음속에
이런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정, 영적인 열매를 맺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성에 젖어서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나의 피로만을 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거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갈급한 마음, 또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 열정을 갖는 마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